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4년 9개월여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이제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신약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이제 편지 글로 쓰인 그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이제 서신서라고 그러는데요. 편지라는 뜻이고, 그래서 뒤에 다 서자가 붙죠. 근데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들에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이제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고, 디모데 전후서, 그러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죠. 1세기 중엽쯤에 모였던 신앙 공동체인데,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붙인 이유는 아마 그 공동체의 그 회원들이 유대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크게 두 개로 이렇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와 이방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여기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 교회의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던 이유는 그들이 어떤 신앙상의 어떤 그 큰 위협 속에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초기 교회는 물론 총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점령하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이제 여러 신을 섬기고, 특히 이제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렇게 받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던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위협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가서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아직 다 유대교인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신성모독이고 유일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민족성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바울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나 세워놓은 그 회집의 장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과 유력 인사들에 의해서 몹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위로의 방식이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를 하거나 어려워도 힘을 내라 이렇게 이제 의지력을 격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소개를 함으로써 저들의 현실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MZ들한테도 힘내라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뭘 힘을 내라 그러는 거야. 성경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 예수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결국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가 있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특이하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것으로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일에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을 할까요? 천사,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깨끗한 존재,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큰 능력을 천사를 생각하면 상상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천사는 어떤 초월성과 도덕성을 상징합니다. 천사의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존재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가진 초월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앙의 이쪽 측면에서 천사로 상징되는, 또 천사하면 기대하는 내용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진흙탕에 발 담그고 있지 않은 존재로서의 초월성, 고결한 존재, 그래서 먹고 살 걱정도 없겠다, 자식도 없겠다,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천사로 대변되는 우리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거기에다가 예수를 이렇게 대조를 시킴으로써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대나 소원이나 상상과 얼마나 다른 내용이냐, 목적이냐, 방법이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하여 자기에 대하여 보이시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케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에 히브리서는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어떤 한계들, 우리가 가지는 미흡함, 우리의 체념을 그분을 보고 극복하게 하시려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성경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는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다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는 어떤 품성을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증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역사적 사건, 실존으로 예수님이 오실 뿐 아니라 그는 우여곡절을 겪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증오의 대상이 되시고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하여 처단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으로 말없이 이 모두를 감수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그 드라마의 한 광경같이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를 보셨나요?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든가 하는 것은 그 드라마의 극적인 효과를 드라마의 내용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지 비가 드라마 속에서 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 드라마를 그 안에 주인공이 이렇게 전개하는 스토리를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세상에 보내시는 사건은 믿으라라고 설득을 하시기 이전에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선포를 하시듯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선포하노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무엇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라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그런다는 건가요? 그럼 나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하자라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느낌의 문제도 아니고요. 성취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옷 발음을 세게, 누가 세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나의 요청이나 나의 동의나 나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셨었고 죽으셨었고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쟤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 라는 말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에 갈 거야. 아무개는 자살했으니까 지옥에 갔어.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믿는데 뭐가 다른가?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어. 나는 안 했어. 나는 교회 나가. 쟤는 안 나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을 율법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잘못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에 불과했다면 예수는 잘못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더 나간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보시면 여기서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문제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죄란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요. 영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왜곡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공포, 그러면 공포의 반대말은 뭘까요? 공포의 반대말은 세상에서는 안심, 평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포가 없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는요, 공포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직? 아니요, 성경에서는 거짓의 반대말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 진실, 여기에서 더 갑니다. 정직은 그럼 뭐냐? 영광에 속한 것이죠.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것, 반가운 사람이 되는 것, 기쁨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그것이 전부 사랑에 근거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뭇 다르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정직할 수 없는 자리. 야, 그렇게 정직해서 너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너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가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이셨다. 여기 나오는 표현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 좋은 표현이죠. 고통받는 가난하니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계시던 참된 목자셨다. 그분이 지키려고 애쓰셨던 복음의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은 전부 이런 뜻입니다. 악을 감동시키거나 악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선한 역할을 해라. 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예수 안 믿는 것과 나를 비교하는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인생, 무지한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들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되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디 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꼬질꼬질 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깨끗한 옷을 꺼내서 너 이걸로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한 번도 탕자라고 안 부르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러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때 아버지가 내어주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뜻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의 한 사람이라도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로 받아들이죠. 아들이라는 신분의 회복이죠. 다만 더럽고 냄새 나니까 새 옷 갖다 입혀라, 그게 아니라 그 옷은 명예이고 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입던 옷이 편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요?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써온 것 같은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너의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래요. 원수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너한테 험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혼내주겠다, 싹 태워버리겠다, 복수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 새로 번역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이렇게 고급한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 폭력과 증오와 보복과 원망과 비열함 앞에서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이듯이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같이 우리는 다른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상대방이 회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예수를 2000년 전 저 세상 가운데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곳에.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보는 곳에,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곳에,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 곳에 너희도 그렇게 보내어지는 신의 손길이다. 어떤 손길이죠? 그 아들을 보내신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명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 명예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따라가 보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내야지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부터는 위대하게 하옵소서. 잠잠히 입 닫고 우리의 얼굴에 주님을 아는 이의 빛을,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책임 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기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놀라움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